목사님 여기가 올드시티예요? 네, 올드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동 같은 데예요? 맞아요.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그리고 그 시대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엘로임 오헤브 오트카. 엘로임 오헤브 오트카. 엘로임 오헤브 오트카. 제가 웬만해서 창피 안 하는데 지금 좀 그렇네요. 두 분은 네. 끝나고 가실 거고 저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엘로임 오헤브 오트카. 목사님, 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럼 장소에 대한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네. 최후의 만찬. 뭔가 생각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답.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장소. 네, 장소. 마가의 다락방. 정답입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하면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있겠고 네. 또 제자의 발을 또 씻기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이 마가의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 맞습니다. 근데 난 너무 좋은 게 이제 가서 신약의 세계로 50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다 돌아보니까 그냥 입체적으로 보여서 진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에요? 네. Rooms of the Last Supper. 슈퍼는 마지막 슈퍼야? 마켓? 장바구니 꺼내야 되나? 그러면은 Rooms of the Last Supper. 서퍼. 주님이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던 곳이다라고 하는 방인데 방이 이제 위쪽에 있습니다. 아, 올라가야 되나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다. 와. 요 장소가 지금은 마가 다락방으로 기념돼 있지만 유대인들이 점령했을 때는 회당으로 또 아랍 사람들이 여기를 차지했을 때는 이슬람 사원으로 썼던 곳입니다. 여기가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와보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다락방 하면 되게 좁다라고 생각했는데 2층처럼 다락, 이렇게 되는 그렇지. 거 마가 네, 다락방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1층, 2층 있고 그 외 조그만한 지붕 밑에 있는 네네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2층이란 뜻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는 이게 되게 부잣집이었을 수도 맞습니다. 있다. 나갈까요? 나가보죠.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나요? 이제 지붕인데 헬로. 와. 지붕에 올라오니까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네. 도시가 아주 잘 보이네요. 와. 대박.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저 앞에 보면 황금색 살짝 보이죠? 거기가 황금돔으로 성전이 있었던 자리죠. 저거구나. 네. 목사님, 저긴 다 무덤이에요? 네, 저기가 감남산이에요. 와, 네. 저기. 그러면 여기서 최후의 만찬 하고 제자들과 저쪽까지 다시 걸어서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군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잡히셨다가 네.
가야바 다시 대제사장으로 가야바 끌려왔다가 다시 왔다가 그리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 이 주위에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행적들 있잖아요. 네. 뭐 진짜 병자를 고치고 진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한 것이 소문이 금방 퍼졌겠어. 그랬대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다 일으키고 막 그랬대 하면서 우르르 몰리고 막 이랬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두려워했겠고 쟤 뭐야 쟤 이러면서 막 없애야겠네 막 이런 생각도 했고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어떤 거요? 성찬식. 여기서? 예,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이 마가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나눴던 의미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의 삶 가운데 나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기념이거든요. 빵과 잔을 나누면서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이 성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죠. 네. 진짜.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성만찬식을 생각하면서 막 보니까 너무 의미가 있어서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진짜요? 네,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영광을 또 누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또 다른 이제 의미로는 여기가 가야바 대제사장 집이기도 하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바로 처음에 잡혀온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곳에 이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때 거기서 부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잡히셔서 이렇게 이 대제사장을 끌려왔을 때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이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로 돌아가 봤어요. 네. 예수님은 가야바 집에 붙잡혀 있어. 네. 나는 따랐던 제자야. 네네. 근데 누가 너도 같은 도당이지 했을 때 나는 네. 아니요! 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전 3번이 아니라 100번 부인할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그렇지. 왜냐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죽을 생각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모습도 사실 그렇지만 네. 이 베드로 이 통곡 기념교회에 있는 곳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대제사장은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개인 감옥도 가지고 있었고 집에. 또 개인 군인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은 본디오가 아니라 가야바 대제사장이 잡아온 거죠. 개인적으로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 그 당시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베드로보다 더 이 안타까운 배교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감옥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한번 같이 내려가서 같이 가서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뭐야? 요 안쪽을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왜? 돌이요. 네, 돌이고 저 밑에 이렇게 동굴처럼 네, 뭐가 공간이 보이시죠? 공간이 그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우리 앞에 혹시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형태로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이곳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짧은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곳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서 감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걸 만들어놨어 가야바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네요. 어머 어머 어머. 와 세상에. 이런 줄은 뭐예요, 목사님? 이게 이제 사람들을 여끈으로 팔을 위로 해가지고 매달아 놓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각자 이렇게 방에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그렇죠. 묶어놨던 그런 형태가 됐죠. 어머 어머. 세상에. 야, 무섭다. 와. 공기도 잘 안 통해. 어떡해. 2층에서 보셨던 구멍이 이 위에 있는 거죠. 높이가 꽤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갇히면 위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세로 계속 버텨내야 되기도 했던 거죠. 이게 물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도 특별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순교의 많은 모습들이 이 공간에서 계속 이어진 거죠. 요 앞에 보면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요. 이 말씀이 시편 88편 말씀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베드로의 통곡 교회가 그렇게 반전이 있을 줄 몰랐어요. 감옥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을 매달아서 살아갈 수도 없게 해놓았던 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의 그 과정은 쉬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둘이 눈을 마주치고 서로 그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통했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아침이라고 하기엔 새벽 아니에요? 새벽 6시도 되기 전 해도 안 떴는데 이렇게 일찍 부르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 장소는 네. 지금 문이 다 닫혀 있지만 해가 밝고 또 낮이 되면 굉장히 복잡한 시장길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잡혀오시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가 봐요. 새벽에 일찍 깨우면서 투덜대면서 왔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땐 현지에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라틴어로 비아란 뜻은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고난, 순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난의 길. 네. 그래서 오늘은 권사님, 집사님에게 주어진 또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네. 그 마음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새벽 길을 한번 같이 알겠습니다.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보죠. 네, 가시죠.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십자가의 길 시작되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저희 가고 있습니다. 그 법정이 지금 남아 있나요? 유적으로는 남아 있고 그 위에 기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아. 이거는 뭐예요, 목사님? 여기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있는 교회인데 아, 여기가요? 근데 오늘 문이 좀 열려 있네요. 우와.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그럼 여기가 네, 본디오 빌라도 법정이라 그러면 이 여기 뜰인가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네, 그럴 수 조롱받으셨던 있지. 곳이 맞습니다. 이곳인가요? 그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오니까 눈물이 나요, 무슨. 천천히 가, 천천히. 여기잖아, 언니. 여기야. 바로 이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있었던 예수님을 끌고 와서 새벽 법정을 세우는 거죠. 여기에서. 네, 정확히 시간에. 이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일찍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까 봐 몰래 하려고 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마음이 급했죠. 이게 결정이 됐으니까 빨리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옮겨볼까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십자가의 길을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금방 뜬다, 그지? 그럼 이 길을 저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고 네네. 이 길을 걸어 내려오신 거네요. 그렇죠. 아우, 꽤 먼 길이야. 그 골고다 언덕까지. 네. 그러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아, 여기가. 갔던, 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아마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모여 있으니까 구경하러 갔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찌 보면 억지로 진 거죠. 네. 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그렇지만 안 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의도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네. 다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한테는 좀 한 가지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 그 당시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사실은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나중에 바울이 초대 교회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자기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계속 우리 십자가의 길을 일로 올라가나요? 네, 여기로 아유, 올라가게 꽤 되는데 오르막길을 네. 올라가야 되네요. 제가 언덕으로 오늘 가시죠.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서 제가 목사님을 밀게요. 아유 할렐루야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이런 나를 용서하시나요? 외면하고 아파하던 나의 한숨까지도 듣고 계신가요? 그 보좌 내가 걸을게.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 아니, 너무 아니. 멀어. 아니,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만. 이 낮고 낮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뭐 나 이 정도 못 걸어? 나의 죄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셨네. 그 보좌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나의 죄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셨네. 그물과 피 모두 쏟으셨네.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오늘 집사님 권사님 새벽에 십자가의 길을 휠체어 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지만 걷기도 하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이렇게 다리 하나 불편한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걸 다 이뤄내신 것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언니는 어땠어요? 저는 그 언덕 위에 돌아가셨을 예수님 모습 생각하면서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많은 십자가들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한편에는 좀 슬픔도 있고 그 고난에 대한 동참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안타까워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육적인 자녀도 있을 테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기도하는 그 사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근데 진짜 그냥 돌아가신 거로 끝났으면 네. 여기서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는데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또 네. 우리가 또 흘리는 지금 이 눈물은 또 기쁨의 눈물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네.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거예요? 나만이 안 들어갈 만했네. 와, 여기가 바로 나사렛 빌리지? 그렇죠. 어머머 어머. 나사렛 마리아 조예요.